지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는 내용이 지금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이제 새벽 시간에 대략 한 2장 정도 됩니다.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마만큼씩을 새벽 기도 시간에 읽으면 시편 110 몇 편 정도쯤까지가 이제 성경의 절반이 되는데, 그래서 2년 터울이면은 한 번쯤 성경을 읽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면 이해도가 더 높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완전히 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창세기 오늘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주일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연유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죽지요. 인간의 사망률은 1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딱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너뛰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갔다.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녹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의 1절과 2절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성환 집사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담이었고요. 여기 재미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난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표현이 약간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말도 쓰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틀로 이렇게 찍으면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찍어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가 생각나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흙을 찍었어도요,
그 틀에 맞게, 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그걸 보면서 흙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재밌는가 하면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로 가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거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의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에게서. 그런데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뭐가 더 드러나는가 하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기질, 아담의 성품, 아담의 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이제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낳고서 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욕하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떼 쓰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지만 지어 엄마 생각 안 하고 이기적으로다가 지 것만 바득바득 우기고 또 때로는 혈기도 내고 말이죠. 이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그 죄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흠과 티가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것에서부터 슬금슬금 나오는 것이 죄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아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에녹도 나오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나오고 또 그렇게 내려가서 노아까지의 이 1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의 살았던 아직 이제 홍수가 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수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아까지 하면은 대략 몇 년 정도 되는가 하면 15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쭉 이어놓고 보면 말이죠. 근데 이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니까 이들의 관계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인가 하면 내 자녀 때 그리고 내 손주 때까지는 보통 상상을 하고요. 아주 장수를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자녀들이 조금씩 빨리빨리 결혼하는 경우에는 증손주까지는 이렇게 상상이 머릿속에서 되는데, 그 증손주도 기껏해야 어린 시절 보면은 아주 장수하신 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 평균 나이가 900세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길어집니다. 하나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표를 한번 쭉 그려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지만 아담이 있고 그 다음 때 가가지고 아담이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노아는 못 보고, 노아는 미처 못 보고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거반 다 만나보고, 아니지, 아담이 여기 있는 사람들 거반 다 만나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손주의 손주를 이렇게 보다가 노아 태어나기 전에 아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 하고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10명 얘기가 나오니까 10명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요, 인구수가 몇 명이 될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가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중에 할아버지도 자녀를 낳고 그 할아버지도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지고 하는 것이 노아 때까지 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명 정도는 될 수가, 이제 수학자들의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는 두드러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이 10명은 대표적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멸시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10명이 나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노아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죄가 요만큼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노아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지, 이들이 완벽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갔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이 중에서 이제 에녹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갔던 건,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 세월이 얼마큼 됐는가 하면 65세까지는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65세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65세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모양대로 살아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그가 하나님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낳았으며, 요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고 요 두 가지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고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퀴즈에 단골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고 성경 퀴즈를 내면 무드셀라. 그럼 여러분들 퀴즈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969세. 969. 하마터면 1000년 살 뻔했습니다. 969, 969. 에녹이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까지, 정확하게 그가 65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는데, 그런데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까. 분명한 것은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우선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그때는 국가 간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 간의 어떤 이제 긴장 관계, 나라도 그렇고 부족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부족들끼리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때는 아직 국가가 생겨나지 않을 때니까 마을 단위로다가, 그래서 이웃 마을이 이쪽 마을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마을 안에 있는 힘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 나가서 대항하도록, 저 마을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대항하도록 나가서 싸우도록 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튼튼한 한 명에게 창을 주어서 이 마을 입구에 마지막 병으로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다 싸우다가 밀려서 마지막 방어선,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은 끝이 나는 거예요. 마을은 망하는 거예요. 마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창을 든 자가 지키고 있을 때에 이 마을은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지는 순간이면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이 무드셀라가 무너지는 순간이면 모든 이에게는 소망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들은 성경 보통 이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27권, 신약 39권 합해서 66권인데,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성경 66권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66권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경, 말하자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된 문서임에 틀림없다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정경이 66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 이외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서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드러내는 문서들이나 그 중에 일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일부분이 좀 뭔가 우리가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여기 일부분이 조금 섞여 있다 하는 것은 외경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물론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에 있어서 캐톨릭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몇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경 말고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경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좀 인정하기 어렵다 싶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위경이에요. 그래서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좀 말이 길지요. 근데 이 위경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적 예배에 이것을 읽거나 인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서, 위경인 에녹서가 정경 캐논 안에 인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그 에녹서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에녹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의 역사가 임할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지금 에녹이 에녹이 듣고 에녹이 예언하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게 한 일, 그리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일과 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에녹의 예언이었어요. 경이라고 하지만 요 부분만큼은 신빙성이 분명하다 하기 때문에 정경 유다서에서 이 에녹서를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하기 전에 에녹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그 내용은 이 아들이 죽는 그때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이니 이 아들이 무드셀라가 이 땅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 아들이 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가서 23절,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다 패턴이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에녹만 지금 다르지요. 그런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한번 수학까지는 아니고 산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무두셀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 기억하시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쉽지요?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 187과 182를 합하면 3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노아가 탄생을 해서 홍수가 언제 발생을 했는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 살에? 600살. 노아가 탄생할 때 무두셀라는 369세.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는 무두셀라는 969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지금 에녹이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 창 던지는 자 내 아들 무두셀라가 무너지는 그때가 이 유다서에 예언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때가 바로 이 아들이 무너질 때야. 근데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무두셀라가 지금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 해 미루고 한 해 미루고 하나님이 미루다가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미루고 계시다가 그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로든 내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종말이 임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이 먼저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녹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는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힌트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을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부부를 동반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을 자꾸 의식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더 죄를 짓거나 더 못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로 짐작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은 틀림없겠으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니까 전혀 한 번도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해보고 이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동반자. 부부간의 삶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단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냥 노골적으로 생평생 코딱지도 한번 안 파는 걸로 사람들 앞에서 살 수 있어요. 발냄새 한 번도 안 나는 거로다가 평생 사람들 앞에 살 수가 있어요. 더 지저분한, 더 부끄러운 모습 많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헝클어진 머리,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그래도 머리라도 빗고 감고 나서지만 부부지간에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난 모습 보면 여기에 새 집이 하나가 있고 얼굴엔 여기는 무슨 자국이 있고 밖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차려입고 지내지만 같은 부부 앞에서는 헐렁한 옷, 무릎팍 나온 옷, 심지어는 벗은 모습 이렇게 지내는 것이 부부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척 점잖게 이게 아니라 상당한 순간에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잖아요. 주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어떨 때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악을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내 참 잘했지요. 이렇게 하면서 재롱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도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약해서 나도 모르게 또 넘어졌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 이제는 설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남들 앞에서처럼 점잖은 척, 멋진 척 이렇게 지내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동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때로는 지들이 잘한 적도 있지만 지들이 못했어도
심지어는 엉망진창일 때에도요. 심지어는요, 똥 싸놓고도 엄마 하고 부르는 게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맑은 날이든지 비가 오는 날이든지 궂은 날이든지 때로는 흥할 때이든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이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울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저 절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폼나고 그렇게 멋진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이죠,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있지요, 자녀와의 관계가 있지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지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지지만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사고도 있고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에도 문제가 있지요. 때로는 자녀가 속색일 때도 있지요. 남편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또 아내들은 그렇게 또 뭐 다 내 입맛에 맞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산꼭대기에 가서 집도 절도 다 팽개치고 저 수도원 들어가서 주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소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로 말하자면 자녀도 낳고 남편하고의 관계, 이웃하고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말이죠,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내 아내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경건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질문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 동행에 대한 것은 나는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시시콜콜 별의별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나의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 처갓집과의 관계, 사위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업, 직장,
사업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